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믿어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어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제가 원로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권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다가 어떻게 중앙교회에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됐어요. 교회에 나와본 적이 없고 예수님 믿지 않고 지내다 한 40대 정도 됐을 때 같은 아파트에 사는 권사님과 이제 우연찮게 만나고 교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나 요 앞에 중앙교회에 나가는데 댁도 한번 나랑 같이 교회에 나가보자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면을 듣고 이제 중앙교회에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나온 거죠. 근데 그 나왔을 때에 이렇게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그냥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은혜로운데 찬양도 너무나 은혜롭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딱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모습이요 너무 멋있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아시죠? 예. 가운을 입고 말씀을 전하는 그 담임 목사님의 그냥 모습 자체가 그냥 너무 멋있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도 잘 몰랐는데 그냥 그 말씀을 듣는데 잘 모르는데도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꽉 잡아서 끌어당기는 느낌이었대요. 꽉 붙잡아서 끌어당기고 자기를 꽉 안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수십 년 동안을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언제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르지만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나를 중앙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믿음 갖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자신을 품어주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께 자기는요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을 끌어당기듯이 안아주셔서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어쩌면 모태신앙이신 분도 계시고 또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온 여러 가지 동기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나 다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목회를 할 때 한 청년이요 자기 오랜 친구를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나왔어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청년이요 저를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과학고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을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여자아이인데 과학고 나와가지고 연세대학교 공대에 입학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학생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몇 번 나갔는데 그때마다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자기는요 잘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됐대요. 자, 그런데 이제 친구 따라서 교회를 다시 한번 다녀보려고 하는데 자기는 여전히 아직도 잘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이해가 되지가 않는데요. 뭐가 그렇게 안 믿어지니? 그랬더니 아니, 상식적으로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또 하늘로 올라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의 상식과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세도 그렇고 천국도 지옥도 자기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가 되어야만 믿어지는데, 그리고 자기가 이해돼서 믿어지면 자기는 화끈하기 때문에 열심히 믿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저한테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목사님한테 1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당돌하죠? 네. 제가 목사님한테 지금부터 1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1년의 시간 동안 저를 이해시키면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난 그거 할 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신앙은 믿음의 영역이지 이해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에게 이제부터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는 할게. 이제 그렇게 권면하고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권사님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청년도 그렇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이 청년과 같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에 의존해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해되는 것은요,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지식의 영역입니다. 신앙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지식이 부족합니까? 아니, 우리가 삶의 경험이 부족해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그 수많은 지식인과 현자들이요, 비상식적이어서, 아니 상식이 없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지금까지도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공부가 짧아서도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일천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겁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믿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분들을 보면 더 안타까워요. 그래서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믿고 있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믿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난 인류를 말씀하는 거고,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지극히 극진히 사랑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지극히 극진히 사랑하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알기는 아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몰라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저도 보면 이 부모의 마음과 아이의 마음이 온도차가 있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저는요, 아이들 키우면서 사내 아이들이지만요, 이게 스킨십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전에 이렇게 배 문대주면서 기도해주고 항상 마지막에는 아빠 뽀뽀, 그러면 애들이요 입을 쭉 내밀고, 어렸을 때는 얼마나 뽀뽀를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발이요 초등학생 때까지는 통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학생이 돼가지고 아빠 뽀뽀 이러니까 저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제 그런 거 할 나이 지났어. 언제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 할 나이 지났대요. 그 말을 듣는데 좀 서운하더라고요. 이제는요, 가끔 뭐 카톡이나 뭐 메시지 같은 거 보내면서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요, 뭐 동그라미 2개가 딱 찍혀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이게 뭐지? 눈인가? 근데 그게 응이라는 거래요. 응. 그걸 요즘 애들은 동그라미 2개로 표현한대요. 만나가지고도 야, 아빠가 너 사랑한다 그러면 그래. 쳐다도 안 보고요, 건성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이, 어머님이, 아버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요, 그 말 듣는 거, 그 모습 보는 거, 그게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품에 안기려고 하고.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곁에 있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해도 덤덤해지는 거예요. 에이, 얘 알아요. 저도 사랑해요. 영혼 없이 대답하는 거죠. 점점 크면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내 가슴에 잘 와닿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이처럼 내 옆에 있는 부모, 내 옆에 있는 자식들의 사랑조차도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지나면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말이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느 정도로 체감이 되고
얼마만큼 와닿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극진히 사랑하신다, 너무나 사랑하신다 하는 이 말씀이요, 얼마나 여러분에게 와닿고 얼마나 그것이 진심으로 체감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좀 활짝 열려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다 하는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고 정말로 내 가슴 깊이 다시 한번 체감이 되고 깨달아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의 표현으로, 행동으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에 이 주셨으니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내려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보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를 흘려야 되냐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요,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서야 될 그 죽음의 자리에 대신 서 주시고 죽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죽음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지운 거예요.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찬란한 표식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이처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나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냥 맨날 듣던 이야기, 맨날 들었던 이야기, 이렇게 무덤덤하게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된 사람, 제대로 된 부모, 제대로 된 사회라고 한다면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요 파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포기하고 자기 자식을 죽는 자리에 내던지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부모는 오히려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을 내어놓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내어놓으셨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외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니면 내어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 이유 역시도 하나예요. 그것은 뭡니까? 죄 없는 자기 아들보다 죄 있는 나를
죄 있는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죄 있는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제물로 내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했는데 얻은 사랑은 좋다. 그러나 구하지 않았는데 얻은 사랑은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구해서 얻은 사랑도 좋죠. 그런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얻은 사랑은요 더 좋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존재,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는 뭐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머리로가 아닌 가슴으로 그리고 진리로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믿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이제는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그 신분이 변화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계획이 뭐냐면 단순히 그냥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영생의 소망이 믿어지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그리고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겠습니까? 저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을 가장 두려워할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세상적으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아주 본래의 이유들은 뭐예요? 너 이렇게 안 하면 망해. 너 이렇게 안 하면 병들어. 너 이렇게 안 하면 너는 죽어. 이런 유혹과 미혹들에 쓰러지고 넘어져서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천국의 소망을 온전히 갖고 있는 존재들이 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들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과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고 겁내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협박당하지 않아요.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도 않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단에게 유혹당하고 망하는 인생 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품이 있고 격조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그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진정한 용기는 무엇이 주는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울은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진리로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